한 분 정말 마음 다해서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또 예상하지 않았는데 또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겨 주셨습니다. IT는 그렇게 확진자는 많지 않은데요. 그 나라는 검사 능력이 하루에 10케이스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여전히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또 시위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공항은 다 폐쇄가 됐어요. 공항은 다 폐쇄됐고 또 국경도 닫혔고 그런데 그 2010년도 IT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미국 정부에서 IT 사람들을 난민으로 몇만 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미국에 있는 IT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기회다 싶어서 이 공항은 다 막혔지만 특별기를 띄워가지고 그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IT 난민들을 이제 그 IT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법 체류자들을 IT로 이제 보내고 빈 비행기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IT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미국 자국민들을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피신시키는 그런 비행기가 가끔씩 뜨고 있어요. 저희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볼 때는 IT는 여행 제한국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하면 그곳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다른 지역 같으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전세기 띄우고 움직이지만 IT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IT 정부에서 오랫동안 저하고 교제한 그 IT 현지인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급하게 주셨어요. 미스터 김, 지금 내가 이제 그 외부에 알리기 전에 그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비행기를 빨리 이렇게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IT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급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보통 비행기 중간에 한 번 갈아타면 되는데요. 5번을 갈아탔어요. 미국까지 들어왔는데 미국 국내선도 10%밖에 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도 들러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뭐 식당 연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준비 수량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한 2끼 정도 도시락을 다 싸서 공항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검사하고 그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광일 목사님께 그 연락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숙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기쁨으로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 물론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정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또 이 외국에 있던 저희가 오는 게 지금 한국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도 오라고 하시고 제가 다른 교회는 연락을 못했어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냥 흔쾌히 주일날 예배도 오라고 그런 마음 주셔서 오랫동안 저와 같이 교제했던 우리 형제님이고 귀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말 속에서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웰컴해 주시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 표정을 참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마이크 뒤에 감춰진 표정, 아니 하세요. 아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요, 그냥 택시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그 입고 가는 사람들은 정해진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하얀 방호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을 숙소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마포구 보건소로 바로 가게 했습니다.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그 방호복을 이렇게 입은 택시 기사분이 저희가 2주 자가격리할 집에 내려다 줬는데요. 하얀 옷을 입은
그 택시기사가 짐을 내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2주 동안 나가나 안 나가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계속 연락 오고 2주 격리기간 맞췄는데요. 특별히 저희 아내 마음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된다. 2주 지나서도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3주 하자. 그래서 한 주가 더 늘려서요. 오늘 저녁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처형 집으로 오늘 저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긴 여정이었고 보통 한국 방문하면 제가 일 때문에 회의 때문에 왔는데 갑작 예상하지 못한 저희 딸아이는 작년 학기에는 데모 때문에 거의 학교를 한 달밖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몇 주 가다가 또 완전히 이렇게 계속 방학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는 시간이 뭐 채 2달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 아시다시피 저는 2010년도 1월 달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전에는 그 YM의 간사였고요. 광일 목사님과 함께 DTS 강의도 가고 해외도 가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원래 제가 갈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프렌치를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 계획은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IT에 가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통역하면서 IT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폐를 이렇게 잘라내고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정도면 됐다. 또다시 선교사로 가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하기 싫다. 나한테 너무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IT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제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있기 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좀 하기 싫은 일들. 굉장히 그것만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부담이 가는 내 자식만큼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만큼은 이런 일들은 나의 옆집 사람, 나하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길 가는 거고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스러운 그 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 30여만 명이 죽은 그 IT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이 기회 주시면 제가 다시 선교사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다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 그 유치원 때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사춘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 좋은 교육, 좋은 환경, 누구에게나 그런 그 욕심이 있고 그런 바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 미국의 좋은 교육이라든지 강남의 좋은 교육 그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 것 거기에서 아이를 키워가고 네가 싱글로서가 아니라 네 가족 전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꾸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에 저는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그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럼 정말 어려우시죠. 그
비즈니스하고 제 가슴 정말 먹먹해요. 선교비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들인데 제가 돈이 많으면 좀 이렇게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려우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지나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하는 도전이 있다라고. 이 시기 앞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갈림, 부담스러워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망, 내가 추구하는 것. 2010년 그곳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굉장히 야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뭔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죠. 근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레아와 라헬. 레아는 요즘 말로 보면 그냥 평범하게 생긴 분 같아요. 참. 근데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레아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나운 암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라헬 역시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운 암양. 여러분, 이 지금 그 야곱이 그 큰 위기 앞에서 어쩌면 우리와 같은 그 상황, 내가 이게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상황 앞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나운 암소가 있고요, 하나는 아름다운 암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암양을 사랑하고, 그래서요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7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도 IT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갔는지 몰라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뭐 새치가 요즘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라 사나운 암소가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그 외에 또 열심히 해서 라헬을 지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야곱이 정말 부담스러운 레아를 사랑하면서 또 정말 가기 싫어하는, 피하고 싶은 그 레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통해서 부담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부담스러운 그것이 출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IT에 살아온 10년의 시간들도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YM 사역자로 가서 아무것도 없었죠.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국제기구 만나게 하시고 많은 다양한 NGO들 만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때 우리 광일 목사님 학생들 데리고 집 짓고 134채 집을 하나님께 짓게 하셨어요. 학교 세우고 580여 명 아이들 10년 동안 매일 먹이고, 그분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미국에 수출하게 하고 지금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분들한테 500불씩 빌려줘가지고 창업 프로젝트를 해주고 있어요. 270가정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부담스러운. 그렇다고 아이프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뭐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늘 괴롭게 하고요. 저희들이 가면 그저 돈 많은 나라에서 온 줄 알고요. 어떻게 하면 사기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이번에도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벨기에 선교사님이었어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분이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가 되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 불 지르고요. 돌을 던지고. 자기의 삶을 내놓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온 사람들을, 그래 주위 사람들이 뭐 선교사라고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저희 난민초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됐었어요. 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미스터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학교가 아니야. 너 그냥 캐시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먹을 걸 줬으면 좋겠다. 돌을 던지고 힘들게 하고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오늘은 우리 난민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늘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주님이 가끔씩 이런 말씀 주세요. 야, 너 지금 1000명의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어쩌면 네 마음속에 그 1000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네가 힘들고 부담되지만 그곳에 다시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 땅의 사람들 섬겨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럼 제가 갈게요. 대신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화내지 않고요.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해가면서 이 사람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에 심호흡을 한번 쫙 하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 섬기고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부 사람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이번에 그 비행기 알려준 분은 저한테 호텔을 살아요. 자기 동생한테. 뭐 선교사가 돈 많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부담스러운 것, 나는 라헬처럼 아름다운 그런 선교지를 꿈꿔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현실은 레와 같은 삶이다. 사나운. 그러면 선교사의 삶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길거리를 걸어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10년 살면서 지금까지. 늘 이 테러의 위험, 치안의 부재 때문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가끔씩 급한 일이 있을 때 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 전기 안 나고 늘 매일매일 저희 그 스태프들하고 지금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물어보는 게 전기예요. 전기가 어떠냐 뭐. 시큐리티 정보 날라오면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 코로나 그 선별 진료소를 막 부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오염된다고 부수고 있고. 지난주에는 2명의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시켜놨더니 도망을 쳤어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 도우려고 가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선교지의 현실인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 삶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나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때 하나님께서요 정말 은혜를 열어주신 것 같아요. 관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요. 내가 피하고 싶은, 예전에 저는 인간관계 한번 실패해가지고요, 저는 인간관계만큼은 제일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자신 있게 생각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는데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여러분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예수님과 만나서 훈련받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네가 제일 어려웠던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저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싶고, 선교사가 사람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사람 막 무섭고, 특별히 목사들은 더 싫고. 그런데요, 아이체가도 하나님이 저의 연약한 것들을 풀어주시면서 지금은 장관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요, 총리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너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저희가 난민촌을 시작하면서 10년 안에 주님, 이 난민촌을 다,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립시켜서 이 난민들을 원래 있던 그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주님 10년이 지났을 때 자립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었어요. 시작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있었어요. 부담스러웠던, 가고 싶지 않지만 매일매일 만나고요. 가끔은 대통령도 만나고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선교사가. 국제기구 사람들 만나고. 10년 전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레아와 같은 그 선교지의 그 현장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레아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런데 10년이 다가오잖아요. 2019년도 1월이 됐는데 깜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놀랍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 돈이 많나 봐요. 이 인도주의 지원금이라고 이 돈이 남았대요. 근데 이거를 회기년도에 쓰지 않으면 이 담당자가 이 일을 잘 못한다고, 그 내년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IT에 50만 불이 배정이 됐대요. 근데 지금 IT는 공무원이 없으니까 저한테 대사관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50만 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UN 국제기구를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잘됐다. 우리하고 집을 지은 이 UN 기구 가운데 국제 이주기구 있어요. 이 이주기구에 이 돈을 넘겨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0만 불이요. 50만 불이 그 제네바에 있는 국제 이주기구 본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IT에 있는 그 단체 이름이 IOM이라는 단체인데, 그 이탈리아 친구가 이제 소장이에요. 그 친구랑, 야, 이게 50만 불이 왔는데 이거 집 짓는 거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큰 재정이잖아요. 근데 이 국제기구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큰 프로젝트 하기에는 또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됐다. 이 지진 10주년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국제단체 NGO들이 이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어놨지 이 제대로 마무리하는 게 없지 않냐. 우리가 잘됐다. 이 돈을 가지고, 한국 정부 돈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50만 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립을 위한 경비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요, 제가 6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거기에는 모든 난민들의 집을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이주시켜서 주택을 지원하고요, 직업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의료 지원을 하고, 학교는 저희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IT 교육부가 같이 지원하게 하고, 학교를 하다 보니까는 매년마다 돈이 막 들어가는 게 계속, 방학 때 되면 책상 부서진 거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학생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말 놀랍게 위기 속에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도망가고 싶었지만, 좀 더 쾌적한 나라에서 사역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널 레아와 같이 부담스러운 것, 그것들을 네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저 머물기 시작했는데, 그때 광희 목사님 오셨던 저희 난민촌은 중장비 동원해서 다 밀었어요. 참 감사하게 저는 선교사로서 무언가를 이렇게 짓는 선교사도 해보게 하시고, 또 허무는 선교사도 하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교회들이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들 다 세우려고 하는데, 그 한국교회 저희 같은 선교사가 줄 수 있는 도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큰 교회 경상비 나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나시고 몇십억씩 계속 나가는 거. 감사한 게, 지금 와임 사역자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한 큰 교회에 풀 서포트를 받았다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 왔을 텐데. 그래서요, 그 난민촌이 중장비동원에서 제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너 10년이 지난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IT는 여전히 저한테 부담스러운 레아입니다. 이제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항이 다 폐쇄돼가지고요. 그렇지만 공항이 열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만 가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저희 도미니카 공화국에 국경으로 막 차 타고 가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죠. 싸고 막 휴양지고 시장도 하고. 근데 차 몰고 IT 국경으로 탁 들어오면 뭔가 긴장이 확 돼. 지금도 IT 생각하면 이제 비행기만 열리면 가야지. 근데 여전히 부담스러워. 심호흡. 근데 갈 겁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 한 2, 3분만 좀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위기가 이미 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분도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내가 생각하는 라헬과 같은 그런 삶, 이 아이에게 또 레아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이 사거리에서, 이 교차로에서 나는 과연 목상누리 교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게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근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요,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열었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 자녀의 문, 우리 믿음의 문을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잠깐 눈을 좀 감으실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 내가 그저 좋아하는 것. 그러나 그 반대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운 것이 있음을 나는 압니다. 주님, 그럼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며 사는 아이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담스럽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태의 열매,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간을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부담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